오늘 예수님의 기적 말씀을 시작하고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신음에도 기적이, 이런 제목입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답답한 것이 있었어요. 기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요즘 제가 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 정말 신음 같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네,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평안한 마음은,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님과 우리 교인들 사이를 연결하는 일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구나. 그래서 제가 부담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적 중에 가장 간단하게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고요, 오늘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손으로 일으키셨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할 건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들으시면 이유를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늘 어떤 시, 그리고 장소, 처음에 그 문장을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도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회당에서 나와. 그러면 회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런 의문을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오늘 몇 장이죠? 본문이 1장이에요. 1장.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예언이 나오고 있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냥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를 부르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미 1장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자, 회당에서 나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쉼을 가지려고 한 의도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또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될 내용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쉬셔야 되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자가 있는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갔을까? 혹시 거기에 어떤 말 못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제 생각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개인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이어질 수 있는가.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사적인 영역으로 옮겨질 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목해서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는 아주 중요하고요, 오늘 이 기적의 사건도 기적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 혹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작은 신음에도 기적이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라고 하는 것, 다른 기적에 비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밀스러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숨 가쁜 날을 지날 때.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쉬러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라고 하는 것은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숨가쁜 하루를 지날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지쳐서 쉬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열병 걸린 장모를 고치고 났더니 그 소리를 듣고 해가 저물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바쁜 하루를 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8절에 가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 preach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한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곳에서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거 얘기하지 말라.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지금 7주 앞으로 5주 동안 더 기적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들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며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알 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기적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준 자료에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정부 부처에서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대요. 이면지를 잘 활용해라. 그러니까 종이를 좀 아끼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면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맨 종이를요 복사해가지고 이면지로 쓰는 거예요. 이면지 도장 찍어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옛날 얘기 전화번호 부책을 복사해가지고 이면지로 쓰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예가 있었냐면, 회사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노트북 컴퓨터를 쓰도록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이 아니라 노트북은 활용성이 좋게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문제는 노트북이 작다 보니까 도난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노트북을 잘 쓰기 위해서 책상에 고정시켜 놨대요. 활용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기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들이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잖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이 강박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섬긴다고 했던 그 일들이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해요. 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지 아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이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강팍해진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기적이 되지 않도록.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요. 때가 되면 죽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지만 이 약한 우리의 인간의 몸 가운데는 그 병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이제 또 상상의 날개를 펴보자. 말씀을.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척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누군가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 좀 만날 수 없을까요? 뒤에다 이렇게 좀 만나게 해줘,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막 신났을 것 같아요. 봐, 예수님 대단하시잖아. 제자들이 막 신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너희들이 영광을 받지 않도록,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제가 또 다른 소제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하찮은 것은 없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의 이 기적의 사건은 이 마가복음의 기자도 가장 짧게 기록을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열병이에요. 열병. 이거 굳이 기적까지 행해야 될까? 타이레놀 하나 먹어도 낫는 병 아닌가? 열병이 그렇게 기적을 행할 만한 것인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여기 기적의 주인공,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이잖아요. 베드로의 집.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서 수제자가 되지만 그 고백이 아니었어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많은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지 모르는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 사건 가운데서 베드로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에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야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의 하찮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일, 그것이 불치의 병이나 커다란 재난이 아니지만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닐까.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우리 성도 가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남편이 오래 한 가정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분의 직업이 치과 의사라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이가 굉장히 잘났습니다. 보이세요? 잘났어요, 고르게. 근데 제가 이가 왜 이렇게 고르게 잘났는가? 교정을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가 이렇게 고르게 된 이유가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길을 간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저를 놓고 제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유치를 다 갈고 났는데 정말 제 이가 뻐드렁니라 그러면 대문짝 이렇게 쭉 벌어진 이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을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설교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이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 아버님 이가 고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인 저를 놓고 설교하는 아버지의 그 일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돼서 설교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인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비빔밥을 먹다가 나물에 걸려가지고요, 어금니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리고 엿을 먹다가 엿에 붙어가지고 어금니가 하나 또 빠졌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빠지더니 이렇게 자연적으로 교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식사하던 의사 선생님이 그거 참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우연히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제 기억 속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이 된 저를 위해 저희 어머니가 강단에 서서 목회를 하게 될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작은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왜 제 아랫니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설교할 때 아랫니는 안 보여. 그래서 기도를 안 하죠. 자, 아주 작은 일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할 때 어쩌면 작은 신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삶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제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커다란 재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작은 신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기적에는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볼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쉬려는 의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 이 상황에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지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우리 장모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이제 교인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인 중에 권사님 중에 한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민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넘기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마음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며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근데 그 지쳐있는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서 예수님에게 우리 장모의 열병을 좀 고쳐주세요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베드로의 친구가 아마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어떠한 문제였는지, 그것이 하찮은 문제인지 커다란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전을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인생의 커다란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들의 삶에는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숨기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어떤 가정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가정이 아들이 참 아프고 힘들어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참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을 잘 돌보고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늘 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참 많이 좋아졌다. 네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엄마가 좋아졌다고, 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할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엄마가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힘들 때 좋아졌다,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너 참 힘들구나, 아프겠구나, 그렇게 공감해 주세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아니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제가 보았을 때 인간인 제가 해결할 수 없을 때라도 정말 귀한 것은 네가 아프구나, 힘들구나, 네가 신음하고 있구나. 우리의 신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들이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감춰놓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문제는 아닐까.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좀 아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났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요즘은 오늘 치과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요즘은 이 이렇게 뽑으러 갈 때, 유치를 뽑을 때도 치과에 바로 가서 뽑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어떻게 뽑았어요? 실로 묶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잔인하죠. 실에 묶어가지고 문고리에다 이렇게 묶어놨다가 확 열어가지고 이빨,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아니면 이렇게 흔들다가 딴 얘기하다 확 뽑아버린, 벤치로 뽑았던 적도 있죠. 세상에 얼마나 우리 잔인했어요. 근데 그거 안 뽑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옛날, 제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옛날 얘기하네. 옛날에 왜 그렇게 또 종기가 많았어요, 옛날에. 기죠? 옛날에는 이렇게 곰고 그러면 이걸 짜는데, 세상에 엄마 아빠가 짜줄 때 어쩜 이렇게 잔인하게 다 짜요. 꽉 짜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의 신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요즘은 제가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로결석이 지금 2년 넘게 안 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안 아파서. 이러다 또 아프면 어떡하지? 근데 처음 제가 요로결석이 왔을 때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제가 실감이 잘 안 됐었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일단 응급실에 갔더니 진통제를 놔주는 거예요. 근데 아파요, 계속. 근데 제가 이제 차병원하고는 저희 교회하고 여러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갔다, 담임 목사가 갔다고 의사 선생님도 오고 여러 사람 와서 보고 이제 진통제를 놔주는데 전 계속 아픈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아프니까 교인들은 보고 있죠. 어떻게 참기 시작했어요. 이런 악물고 이렇게 참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픈 정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엄살인지 진짜 아픈 거예요. 아프긴 아픈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그러면 조금 낫습니다. 그때부터 신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붙잡고. 고통은 감추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음을 내는 것도 우리들의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음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저는 교인들에게 인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혹시 이제 교인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낼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평안하세요. 저에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교인들의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어떤 누구도 삶에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운데 괜찮으세요
이런 물음을 제가 던지고 있는 거죠. 평안의 문제는요,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청소년들의 사망 1위 원인이 자살이에요. 청소년 가출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암으로 죽는 암이 뭔지 아세요? 위암이에요. 일단 아프면 막 암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염려하게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언젠가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항공사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나고 그 다음날 같은 항공사 같은 기종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안했던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불안함 가운데 우리들이 평안을 잃은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을 내 삶 가운데로 모시고 우리들이 신음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적에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금기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금기 상황이에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열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열병에 걸린 여자를 남자가 손을 대서 일으킨다, 이거 금기사항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금기사항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용기 내지 못했던 우리의 틀이 깨어지고 금기가 깨어지면서 병이 낫고, 고립에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워지고, 고독에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이야기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있는 한나의 이야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런데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한나를 보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한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사정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한나가 그 말을 듣고 평안이 돌아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던 자신을 보며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냐라고 말했던 영적인 분별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저에게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인격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며 어떤 자격으로 제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에게 자격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으로, 네가 목회자로, 설교자로 교인들을 향하여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교인들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구하라.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저의 자격이 아니라,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신앙은 보편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사건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신앙은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내 삶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등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집으로 모셔가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났던 것처럼 공적인 장소에서 시작된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나음을 얻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그래요. 참 상황이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바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여인을 그렇게 부려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마 거기에 수종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하나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나음을 얻었을 때 기꺼이 내가 예수님을 수종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표현을 잘못했구나. 종종 교인들에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섬김이 없을까, 봉사가 없을까? 사실은 섬김과 봉사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거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소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상 속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였던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마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수종드는 일, 음식을 준비하는 일, 이 여자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갔구나.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분이 지난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25억을 손해봤대요. 놀래주세요. 25억을 손해봤대요. 세상에 25억을 손해봤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25억을 손해보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해본 나를 지금 일상 속에 세워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손해보기 전에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해도 들리지 않던 이야기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일상 속에 서 있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은혜구나. 저는 이 여인에게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 일상으로의 복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적이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기적에는 일정한 공식과 패턴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누군가를 보면 참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까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매달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동일한 공식과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하여 내 삶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유석경 씨가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때 왜 저를 좀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하실 때 스스로 당신을 구속하십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이 행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적 결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기적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제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한샘 치고 헌금했던 우리 정범식 권사님 화상전문병원에 제가 신방을 했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사고가 나고 2달 동안 의식이 없이 그렇게 병원에 있었다. 그래 2달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많은 꿈을 꿨대요. 그분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친구들 찾아와서 병문안도 하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남아있는 사람은 오로지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사경을 해먹을 의식이 없을 때 자기가 보았던 꿈속의 환상들이요, 막 불구덩이 속으로 막 누가 끌고 들어가는데 자기를 끄집어내는 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를 이렇게 끄집어냈노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처음으로 걷기 시작하고 재활 운동을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한샘 치고 헌금을 하면서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 권사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 보험으로 생명을 살리겠다고 헌금한 한 부인의 결단을 통하여 그 병원비, 그 많은 병원비를 대게 하셨는가. 그분에게 일어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우리의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한 공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주관적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잃어버린 평안,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신음을 통해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으로, 개인적인 만남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픈 것을 아프다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지 못했던 것이 혹시 우리의 교만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삶에 인격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들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경제적인 고난을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신음을 토해내며 우리의 아픔을 아뢰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